안녕하세요. 3월 31일 목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3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곳곳에 찾아온 봄이 눈에 보이고 또 귀에 들리고 온몸으로 느껴지는 듯 합니다. 그간 춥고 어두웠던 겨울이라는 애굽을 지나 광야라는 빛나는 들판으로 오신 마이드라 모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하며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배상에 관한 법 그리고 도덕에 관한 법이 나오는데요. 먼저 도둑질한 것에 대한 배상이 나와요. 누군가 소와 양을 도둑질했다. 그러면 징벌적 책임을 더해서 갑절, 즉 2배로 배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훔친 소나 양을 죽이거나 판 경우에는 소는 5배, 양은 4배로 갚으라고 하셔요. 이것은 다른 이의 가축을 함부로 대하고 계획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 이걸 당장 중단하게 하심과 더불어 돌려줄 길이 있으면 돌려주어 공동체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의 것을 취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는 것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을 뿐 아니라 다시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는 회개의 방법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번엔 자신의 가축이 다른 사람의 밭에 피해를 입혔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경우에는 자신의 가장 좋은 소출로 배상하라고 하십니다. 가장 좋은 소출로 배상하라고 하시는 것을 통해 피해를 당한 그 사람의 마음의 아픔까지도 고려한 진실한 사과를 하라는 뜻이죠. 또한 가축을 맡겼는데 그 맡겼던 자가 도둑을 맞은 경우 도둑이 2배로 변상하고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 가축을 맡았던 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난 여부가 불분명하면 가축을 맡아준 자는 자신이 결백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하나님께 맹세한 후에 배상의 책임을 면제받게 되는데요. 다른 이의 가축이나 소유, 이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길 뿐 아니라 대신 맡아주는 일이 있을 때에도 자신의 것처럼 최선을 다해 맡아주는 함께하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연약한 이들,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에게 특별한 관심을 베풀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학대받던 외국인이자 나그네이며 기댈 곳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던 고아와 과부와 같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그네, 과부, 고아를 돕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나의 나됨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니까요.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이 바로와 같이 행세하고 이렇게 연약한 이들로 하여금 부르짖게 만든다면 하나님은 그 변질된 이스라엘을 칼로 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을 무효화시키는 이런 일들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향한 특별한 배려가 돋보이는데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이자를 받지 말고 겉옷을 담보로 잡았다 하더라도 해지기 전에는 돌려주라 하십니다. 그것이 그에게 유일한 재산이자 그를 보호해줄 이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함께 어우러져 살도록 큰 자, 가진 자, 있는 자들이 작은 자, 약한 자, 또 잃은 자들을 향한 특별한 배려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가축에 관한 것, 또 이불에 관한 것에 대해 묵상하다 보니 예전에 토끼를 키웠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지하철역에서 토끼장 안에 있는 작은 토끼를 보고 그것을 사온 적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강아지를 키우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조용하고 또 토끼장 안에 있는 그런 토끼를 통해 대리만족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토끼를 사오니 저보다
동생이 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사올 때는 분명 손바닥만한 작은 토끼였는데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토끼장 안에 꽉 찰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커지고 먹는 사료의 양도 또 배설물 냄새도 엄청 나는 거예요. 토끼가 너무 커서 토끼장 안에 꽉 차와서 움직이지 못하고 불쌍해서 밖으로 꺼내주려고 하다 온 집안의 구석으로 도망치고 모든 가구들 밑으로 숨고 먹을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먹거나 가구들을 갉아놓은 일들도 생겼습니다. 얼마 후 제가 군 입대를 했는데요. 아버지께서 토끼를 외부에다가 방생하신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집에 돌아와서 이 토끼가 없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막 울었대요. 그때 부모님이 미안하다며 그날 흰 토끼 그림이 그려진 노란색 이불 세트를 사 오셨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불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이 담긴 배려이자 허전한 동생의 마음을 덮어줄 따뜻한 보호막과도 같았답니다. 그 토끼 그림이 있는 노란색 이불을 통해 동생의 마음은 누그러졌고 30이 넘은 지금도 동생은 그때의 그 노란 이불을 기억하고 있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나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일이 있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는 진정한 사과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어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당하거나 상처를 받은 일이 있으신가요? 그것을 은혜라는 것으로 포장하고 망각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것을 돌보는 일은 바로 나의 나됨을 확인하고 기억하게 하는 일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명심하셔서 진정성 있는 회개 그리고 책임 있는 행동으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나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또 그들의 소유마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때로 생각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몰래 훔쳐서라도 내 이익을 챙기고 싶고 힘없는 자들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 나의 탐욕을 채우려는 애굽의 습성들 과감하게 버리길 원합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또 책임을 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는 길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 전쟁을 일으켜 피해자의 눈물이 끊이지 않는 우크라이나 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군부 독재가 들어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미얀마 땅의 국민들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 가운데 바로와 같은 자들 아닌 모세와 같은 자들을 세우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